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피비린내 나는 그 관계는 사무엘하 11장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우리야와의 관계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던 시기에 찾아온 다윗의 죄는 여전히 사무엘하 15장에 이르기까지 죄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다윗을 악하다 여기셨었나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지요. 또한 밧세바의 임신 소식에 그의 남편 우리야를 불의한 방법으로 다윗은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정죄하셨지요. 다윗은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죄의 대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문제가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죠. 장자인 암논이 다말을 범하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다말이 암논의 집에 가서 암논을 보살피는 데에 허락도 해주었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암논의 그 성폭력 앞에서 그녀의 삶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때 마음에 칼을 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존재가 부재하였었거든요. 다윗은 형제간의 죄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니 결국 다윗은 압살롬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그 암논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그의 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왕위 서열 1위인 장자 암논이 이복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지요. 압살롬은 형을 살해한 후에 자신의 외할아버지의 나라로 망명하였습니다. 다윗의 집을 그 아버지의 집을 완전히 떠났지요. 그만큼 압살롬은 자신의 나라와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마음을 교묘하게 읽고 있던 요압이 한 여인을 동원하여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건듭니다. 성경의 지혜로운 여인으로 묘사된 이 여인이 보여준 연기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 압살롬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또한 왕으로서 왕자 압살롬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다윗은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압살롬은 오히려 처벌을 달게 받으며 이 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다윗은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요압의 계략에 빠져 일단 데리고 왔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먼 발치에 압살롬을 아들을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압살롬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키워갔지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불려온 지 2년 만에 다윗 왕과 그 아버지 앞에 선 압살롬은 그 아버지와의 입맞춤에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이 관계는 나아질 여지가 없다 하며 반역의 마음을 품습니다. 여기까지가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압살롬의 그 반역의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그 후에, 즉 아버지 다윗과 입맞춤을 한 후에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웁니다. 말씀 가운데 강조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였지요. 왕국에서 군대는 왕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군대는 다윗 왕을 위한 군대여야 하지만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군대를 가집니다. 병거와 말들을 잡고 심지어 호위병 50명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보디가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보디가드가 있으십니까?
한 명도 없지요. 연예인들의 삶을 보아도 보디가드 한두 명 데리고 다닐 정도랍니다. 대통령 정도 돼야 경호원 수십 명을 대동하게 되지요. 저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다윗의 나라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한 호위병 50명을 세웁니다. 반역이지요. 역모입니다. 압살롬의 역모가 시작됩니다. 군대를 모으고 이제 압살롬은 무엇을 하기 시작할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자, 압살롬이 일찍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무엇이 비교되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을 때가 떠오릅니다. 다윗은 전쟁통에도 해질 때쯤에서야 일어나서 옥상을 서성이고 바람을 쐬던 그 모습이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다윗은 느지막이 일어나 느지막이 나라를 돌보고 있을 때 압살롬은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 있습니다. 성문이라고 하면 그 성의 중심지 핫플레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니 시장이 서고요. 또한 왕의 중요한 업무가 있으니 성문에 나와서 억울한 사람들의 송사, 즉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 고대 왕의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성문에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찾아가 보면 성문 안쪽으로 큰 공터가 있고 그곳에 왕의 의자가 놓이던 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예루살렘 성문에 나와서 백성들의 억울한 일들을, 토로할 일들을 들어주고 지혜롭게 처리해 주어야 하는 왕으로서의 업무가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러니 솔로몬도 왕위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제가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송사해야 하니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들의 성경 가운데도 있지요. 이와 같이 고대 왕의 중요한 업무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있고 또한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자리를, 재판을 담당하는 그 자리를 압살롬이 꿀꺽 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나와 성문 곁에 서서 왕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문 앞에서 그를 가로채는 것이랍니다. 2절을 계속 보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라고 하면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야 할 사람을 가로채서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억울한 일이 무엇인지, 왜 재판이 필요한지 그의 사연은 듣지 않습니다. 출신지부터 확인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학연, 지연 다 엮어야죠. 압살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맥이요, 여론입니다. 그래서 출신지를 보며 저는 어느 지파에 속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이제 압살롬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자, 압살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바로 사연을 듣지도 않고 내 일이 옳고 바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출신지만 듣고는 너가 오라 라고 해주고 그 다음 말이 무엇이냐면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라고 다윗 왕을 탓하며 백성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가기를 시작합니다. 4절 계속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압살롬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재판관이 되고 자신이 이제 왕 노릇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영모다 라고 외쳐야 하겠지만
너 어느 지파 출신이야? 내가 거기 잘 알지. 거기 지파장 누구누구시잖아. 내가 그분이랑 정말 호영호지 않은 사이야. 내가 너의 재판관이 되어줄게. 너에게 정의를 베풀어 줄게. 왕이 너의 이야기를 들을 사람을 세우시지를 않으셨네. 이렇게 은근 다윗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며 아주 달콤한 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계속 보시죠.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 장면이 여러분들 마음 생각 가운데 잘 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성문 곁에 서서 압살롬에게 이건 저의 재판관님이 되어주신다고요? 하면서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를 붙잡고. 여러분들 이 장면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주시려 하는군요 라고 하면서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하니 절하는 중간에 딱 잡습니다. 아닙니다 하며 오히려 절을 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는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추어 줍니다. 이 압살롬의 입맞춤을 받은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지파로 돌아가서,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 왕자님 너무 좋아, 절도 안 받으셔, 다윗 왕처럼 권위적이지도 않으셔, 너무 친밀해서 나에게 뽀뽀도 해주셔, 오히려 나에게 입을 맞춰줬다니까. 그분이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머리숱이 정말 풍성해 라며 압살롬을 칭찬하겠지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은 잘 받고 온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재판 뭐가 중요해? 압살롬 왕자님이 나에게 입을 맞춰줬다는 것이 중요하지 라며 마음이 쏙 압살롬에게 빠졌겠지요.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훔쳤다. 즉 반역을 준비 중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겠지요. 이 일을, 이 성문 곁에 서서 왕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며 차지해가는 이 일을 얼마나 벌렸을까요? 7절을 보시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4년 동안 이 짓을 하였습니다. 4년 동안이나 이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중간에 가로채는, 훔치는 일을 했으니, 그것만 했으니 얼마나 많은 지지 세력을 각 지파마다, 각 성읍마다 만들어 두었을까요? 다윗의 삶 가운데 참 힘겨운 시간이 다시 시작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 4년간 압살롬에 대해서 침묵하였습니다. 4년이나 압논과 다말의 사건 때와 마찬가지도 아무 말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호위병 50명을 만들었을 때, 그 압살롬이 호위병을 50명이나 만들었을 때 그 영모의 순간들을 다윗이 알지 못했을까요? 성문에서 압살롬이 하고 있는 짓을 다윗이 4년이나 몰랐을까요? 심지어 신하들의 보고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다윗은 오히려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도 강간과 살인이라는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들의 범죄를 보고도 말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나도 그랬는데, 나도 못한 것을 어떻게 자식에게 요구하겠어? 다음에 하자. 일단 내가 잘 되고 나서부터 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다음부터 아들에게 잘해보자 라는 핑계를 만들어 놓고서는 자신을 안주하며 침묵하게 됩니다. 죄인은 죄인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었나요? 그 골리앗 앞에서도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청년의 다윗은 이렇게나 당당하였었는데, 이렇게나 담대하였던 다윗이었는데, 그 담대함과 당당함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죄랍니다. 4년 만에 찾아온 압살롬은 이제 다윗 왕에게, 아버지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7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압살롬의 입에서 헤브론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헤브론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에서부터 왕을 시작하였었습니까?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며 처음으로 왕의 자리를 시작하였던 것이 다윗이고, 다윗에게 있어서 정치적 고향이 있다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4년이나 그 아버지의 일을 탐내왔고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서부터 빼앗아가고 훔쳐갔던 압살롬이 드디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으니 제가 헤브론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있으니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도 다윗이 그 의도를 못 읽었을까요? 그 아들의 의도를 못 읽었을까요? 헤브론으로 가겠다는 그 압살롬에게 다윗은 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다윗은 허락합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며 지난 4년간 준비해온 반역을 이제 시작합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드디어 압살롬이 자기가 감추고 있던 그 발톱을 드러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각 지파마다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이러면서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감난산을 넘어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감난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흘리는 사명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감난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넘어갑니다. 다윗의 눈물은 그 예수님의 눈물과는 다르게 수치와 부끄러움의 눈물이지요. 다윗의 처량한 도망자의 삶이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로 도망갈 때에는 담대함과 당당함이 그의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는 다시 광야로 향하며 스스로 머리를 가리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울며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은요, 다윗의 집 가운데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논과 다말, 압살롬이라는 3명의 자녀들이 가지고 온 그 비극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맞으며 눈물을 흘리며 도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15장 가운데 그려지고 있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계실까요? 15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품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압살롬과 같이 살지 말자? 부모를 공경하자? 이거는 교회 학교 때의 성경 읽기이고요. 그러니 자녀 교육을 잘하자?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성경 읽기이고요. 15장의 말씀을 읽으며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묵상하니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입니다. 첫 번째로 압살롬의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강제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무시하고 자신이 재판관이 되겠다고 스스로 선언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 행위는 압살롬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권과 주권을 찬탈하고 있는 그 죄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자리를 압살롬이 스스로 차지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죄를 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침묵하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미 밧세바의 죄 가운데서 무너졌던 그 경험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대리하여야 할 그 왕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침묵에 빠지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겠다고 할 때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다는 그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울 때 다윗은 정치적인 반역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름에도 허락하고 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를 비워버렸습니다. 이러한 압살롬과 다윗의 모습을 보자면 죄는 단지 윤리 도덕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보다는 내 판단을 따르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속의 소리를 따르게 합니다. 때론 압살롬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요. 때론 다윗처럼 침묵함으로 죄가 삶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어주고야 말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이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죄에 대한 인식을 가져갈 때에 무엇이 죄인가 라고 하는 바른 시선을 가져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도록 이끈다라는 것을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5장은 단지 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하는 그 수준을 넘어 삶의 중심에서 누가 주권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그 신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왕과 반역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삶과는 크게 관련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압살롬과 같은 삶은 우리 주변에서도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언제든지 나타나고 존재하는 모습이며 나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모습이 항상 곁에 있곤 합니다. 다윗과 같은 삶 또한 항상 우리 주변에도 언제든지 존재하는 모습이랍니다. 그렇기에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영적 싸움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압살롬과 다윗과 같은 삶으로 향하기 마련이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 삶의 하나님은 어디에 위치하시는가? 그 위치를 정확히 잡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시작된 그 압살롬의 반역은 끝까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결국 망하는 인물이 된 압살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은 스스로 범죄함으로 인하여 결국 아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삶이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가 비워져서 버려져서 도망가는 사람이었기도 하였지만, 지금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는 길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다시금 소망을 품으니 그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이 오늘 15장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은 자신과 함께 도망 나온 언약궤를 다시 성읍으로 돌려보냅니다. 자신의 왕됨조차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 결단을 보이게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다윗은 그 가운데서 선택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정말 다윗의 삶이 파란만장하고 다윗의 삶에는 수많은 굴곡이 있어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으로 여김받는 것은 어떠한 잘못과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과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가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래도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그래도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케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의 모습이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된답니다. 앞으로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 그 다윗의 회복의 과정이 어렵사리 계속해서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랍니다. 결국은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죄가 차지할지라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회복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도의 발걸음이랍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압살롬의 길이며 다윗의 죄랍니다. 그러한 죄의 길이 우리들에게 펼쳐질지라도 압살롬과 같이 끝까지 가는, 그 죄를 끝까지 고수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믿음을 향하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를, 제자리를 찾도록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며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의 삶을 소망할 때 압살롬의 이 부정적인 사례가 우리 안에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압살롬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는 백성들의 억울함과 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입맞춤, 저를 거절하는 모습, 따뜻한 말들, 겉보기에는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였지만 속에서는 내가 높아지기 위한 기획된 의도가 감추어진 그 행동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곤 하지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 멋진 부모, 인정받는 성도로 보여지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의 길에서 벗어나 내 평판의 자리를 더 신경 쓰곤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가 우리에게는 항상 신경 쓰이고 가장 마음이 쏟아지며 가장 많이 묵상하는 그 자리가 되곤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질문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수고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수고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수고하고 있는 것인가? 성찰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최근에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신대원 동기 목사님의 페북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개척하신 후 1000번이 넘는 말씀 사역을 해오며 몇 번을 넘어졌던 순간들을 이겨내었던 그 내용이 그 목사님의 고백 같은 글 가운데 있었습니다. 넘어지는 순간들을 일어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고 싶다라는 그 목회의 목적이 설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글을 제가 최근에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도 힘을 얻는 다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목회자의 길은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길이 아니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에게 주님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목회지. 양들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의 시선과 양들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는 것이 목회자의 인생이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언제나 제자리에 자리하시도록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히 서도록 인도하는 자가 목회자의 인생이지. 나는 지금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적이 있었던가? 나는 누구의 입맛에 맞추려고 살아가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에 계속 수고하고 있었던 건가? 그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며 그 마음을 다시 충만히 더 얻어가도록 주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글을 통해 제게 마음을 회복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가 조정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님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그 중심된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임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동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심지어는 교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동료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교인들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리가 회복되는 자들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리에 좌정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내 안에 바로 잡히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수고하며 소진되었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니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는 회복이 이 시간 꼭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다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묵으로 비워둘 때가 있으며, 때로는 압살롬과 같이 나의 욕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가지려 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도권을 내려놓는 자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분이시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를 끌어안으시고 반지를 다시 선물하시는 분이, 다시 자녀 삼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믿음의 삶의 모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자.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자.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자리로 되돌려 주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 삶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놓음으로 시작되니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두시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엎드립니다. 압살롬처럼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그 교만, 다윗처럼 죄의 무게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던 무기력,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자리를 침범하였던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는 그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님께서 왕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임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자리를 회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지키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